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읽으셨어요? 오늘은 한갑시네요. 이쪽이 전데. 좀 설교 내용을 이렇게 딱 본인도 딱 맞는 거 모르겠어요? 오늘 이번 주까지는 주보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보가 나올 겁니다. 컴퓨터를 항상 고쳐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주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하나님의 형상, 이름, 형상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려면 여러분들 먼저 형상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눴는데 한 가지 좀 다뤄야 될 거 있어요. 구약 성경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주의 이름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4절만 읽었는데요. 5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해요. 그죠?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예,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시편 2편. 그거 시편 2편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다는 안 찾을 거고 이렇게 몇 개만 한번. 자, 2장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갑자기 자 2장이 이게 뭐가 바뀌는가 하면요. 이 내가가 앞에 내가하고 또 달라요. 그죠? 2장이 어떻게 해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내가 하는 누굽니까? 그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예요. 앞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을 세웠다. 그러죠? 그러면서 7절에 또 내가가 나오는데 이 내가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죠. 이 내가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내가 누굽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셋이라고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여기 내가가 다윗이구나. 그리고 앞에 여호와께서 세운 내 왕이 다윗 왕이겠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어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셔도 너희가 망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근데 이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죠?
굳이 해석하자면 구약성경 볼 때는 다윗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뭐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 인칭대명사를 봤을 때는 다윗도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내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굳이 해석하자면 다윗이라고 보는 게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봅시다. 오늘 그 밑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밑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7장 14절. 거기다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12절부터 볼게요. 7장 12절부터 내 수완이 차서, 너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되죠. 그렇죠. 성전 건축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아까는 아까는 굳이 해석하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죠. 이번에는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됐네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죠. 그냥 갖다 붙이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도 계속 그래요. 뒤에도 집에 가서 한번 쭉 뒤에 1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다 읽어오셨겠지만 요즘에 성경 안 읽고 예비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들이 어느 것 하나도 구약성경을 봤을 때, 구약성경에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막 사방 갖다 다 붙여요. 나중에 또 시편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죠? 자, 이것도 보면 이게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란 여러분 발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발판 같은 거예요. 발판 같은 이렇게 상처럼 이렇게 딱 잡는데 보면 왕들 보좌 위에 올라갈 때는 남들보다 더 높은 상 위에 올라가서 보좌 위에 딱 앉잖아요. 그 발판이 그 발등상이에요. 이 발등상 내 원수로 발등상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또 더 재밌게 나와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은 주가 몇 명이에요? 2명이 나오죠. 또 이건 진짜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죠? 도대체 주가 몇 명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요.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켜버려요. 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그랬죠.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누굽니까? 예, 이분이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도 형상의 본체시오 그랬죠. 그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면 실체란 말입니다.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상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이 없는 분인데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처럼 어떤 모양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고 이분의 형상은 이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일을 정확하게 그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 형상의 실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죠. 보면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실제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도 못 봤고 모세도 못 봤고 다윗도 못 봤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리서 이 실체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바라봤대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을 뿐이지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기뻐했다. 언제 보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그 형상이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그렇죠. 변화산에 누구 나타나요? 모세 나타나면 엘리야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봤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보고 있어요.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들이 멀리서 약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긴 했어요. 보고 기다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하고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쿠데타 한번 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살겠다고 도망갔죠. 살겠다고 도망간 사건인데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도망가가지고 뭐 하다가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가라 그래가지고 해서 어떻게 해요? 40년 후에 80세나 돼가지고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오는데 이 일이 있는데 모세가 이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에이 안 갑니다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그러죠. 모세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죠.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갔다가 모세가 지가 해보려고 할 때 도망자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40년 후에 다 늙은 사람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데려다가 또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자, 이 사건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는 했을 때 모세가 믿음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믿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모세를 이렇게 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모세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돼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었어요. 그죠? 이 실체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하면 모세를 자기 맘대로 끌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아브라함을 자기 맘대로 끌고 다녀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얘가 바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바치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이게 미친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만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건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 이상 바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말 없게 만들어서 바치니까 할 말 없이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걸 믿습니다 가서 바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아브라함을 바칠 수밖에 없게 몰아붙였어요? 그렇죠. 바칠 수 없게 몰아붙였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런 책들도 있죠. 11장 강해 설교 이런 거 믿음의 영웅들 이런 거 있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믿음의 영웅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영웅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영웅이에요. 이 믿음이 영웅인데 이 믿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구약이 계속 뭔가를 했네요. 그죠? 그렇죠. 계속 했네요.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멀리서 바라봤는데 그 믿음이 실체가 돼서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고 기뻐했대.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그죠?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발 죽어달라고 그러죠.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분이 지금 일을 했어요. 그죠? 일을 했는데 확실하게 누군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없다가 갑자기 쑥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계속 그 형상은 있었어요? 있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있는 그 형상이 뭐를 해요? 뭘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그 형상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그러세요. 재미없을 거예요. 자, 이 형상이라는 형상. 그런데 오늘은 또 뭐가 나오냐면 주에 또 이름이 나와요. 자, 이 이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근데 오늘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디서 갖다 붙여요?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는 게. 말도 안 되네, 안 맞아요. 안 맞게 갖다 붙여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안 맞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딱딱 맞다? 그 사람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여기 이랬다가 저기 이랬다가 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에게 알아먹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왔더니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씀해요? 아들로 말씀하셨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했으니까 여기 끝이에요. 이거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결론이 아들로 말씀하신 걸로 결론이 딱 났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과거에 이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말씀하시죠? 아들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까처럼 우리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 다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와가지고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분을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왜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느냐 누가 썼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바울 같아요. 바울이 썼다고 치면 이 바울은 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느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말했다? 예수님을 말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상고하면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영생 얻으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요. 걔네들처럼 상고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죠. 아니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할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풀어도 별짓 다 해도 문제가 안 풀릴다 할 때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답을 보고 풀이과정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도출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데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요. 못하는 상태에 갇혀 있어요. 인간 자체가. 이걸 죄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죄 속에 있는 인간은 이걸 몰라요. 이것을 죄라고도 하고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라고도 로마서에서 말해요. 인간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이라고 하죠. 이 거짓되다라는 게 뭐냐면 갇혀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줘도 몰라요. 방법이 있다면 이걸 가장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답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다가 다 갖다 예수님으로 갖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딱 떨어져요. 자, 어디 한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이름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주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름다운 이름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이거든요. 구약성의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우리 로마서 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주의 이름.
도대체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의 이름이. 호칭. 우리는 이름이 뭐예요? 서로 존재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호칭 같은 거죠. 호칭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10명 될 것 같으면 10분 될 것 같으면은 이름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나올 때마다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물 몇 개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데 이름은 누구에게 필요하면 피조물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리고 짐승들을 끌어다가 아담을 통해서 뭘 하게 해요? 이름을 짓게 하죠.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짐승들이 아담에게 네 이름 뭐니? 물어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는 게 참 희귀하네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름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분은 피조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이름은 뭐가 되냐면 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피조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은 이름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형상도 없는 분이에요. 그죠? 형상도 없는 분이고 이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형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을 나타내고 계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형상이란 말이죠. 이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 이분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이분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분의 이름은요? 이 형상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부를 때 뭐를 부르냐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참. 이걸 모르니까 이름이 무슨 부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래요? 예수라고 그러죠, 다.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역사하면 미친놈이 팔딱팔딱 뛰면 뭐라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이게 거의 부적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 물러가는 줄 알아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죠.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았거든요, 걔네들죠.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 귀신이 알려줬죠. 예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피조세계 안에, 회사 안에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이름을 갖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갖고 들어오셔서 왜 들어오시는가 하면 인간의 이름을 다 부수기 위해서 들어와요. 주의 이름이라는 분이 인간의 이름과 전쟁을 하려고 들어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바벨 탔을 때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흩어버려요. 우리의 뭐를 내자? 이름을 내자 그러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인간은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확립해요. 나 여기 존재한다. 너 누군데? 나 박수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 박수빈이야. 내 이름. 그 이름. 그죠? 이걸로 이름으로 자기 존재성을.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게 주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봅시다. 자, 이걸 좀 설명하려면 여러분 출애굽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지금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서론적으로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한번 잘 열심히 한번 배워보세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좀 더 고상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6장 3절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뭘로는 알리지 않았대요? 여호와. 진짜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전에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해버려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네요. 여호와 나오네요. 그러면 이때는 안 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또 몰랐겠죠. 뭐 홍수도 나고 뭐 하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또 싹 사라졌겠죠. 라고 생각하실 줄 몰라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들인데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 보수교단은 이 자유주의 이걸 못 풀어요. 신학자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문서설, 제2문서, P문서, 이 문서설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보수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믿는다 사람. 그러니까 보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아니, 그때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이걸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모세가 편의상 여호와라고 썼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역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엘샤다이 이래야 되죠. 여호와 이래요. 그렇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누구 이름 불러요? 여호와 이름.
근데 출애굽기 모세 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었지만 뭘로는 안 나타내었다? 여호와로는 알려줬다. 여호와 알았는데요. 에이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만 지었잖아요. 이름도요. 알았거든요. 이래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유주의고 보수주의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대표적인 거 하나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 같아요 달라요? 글자 수도 달라요. 두 자, 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는 지금 이사야 7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사야 7장에 이사야가 한 예언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놓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 이름이 이게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죠?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 같은 이름은 다른 이름은 같은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주장하고 같은 이름 똑같은 여호와인데 이거는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해요 지금. 이게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거 환장하겠네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한 분이라고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고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분인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데 없죠. 우리가 아는 그런 모양, 눈에 보이는 모양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형상이 있는 분이라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왔던 나사렛 예수 초상화 그려놓은 게 하나님 형상이 돼요. 그렇죠? 그거 똑같이 그려놓으면 진짜 그때처럼 똑같이 누군가 이거 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진짜 하나님 형상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났더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이 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주의 이름이래요.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형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르는, 진짜 뭐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모른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몰라요. 그럼 여지껏 그들이 열심히 섬긴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였죠. 리압이 마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수라고 섬기는 건 예수예요,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면 우리는 죽여요.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죽여요. 우린 예수님 못 알아봐요. 복음을 아는데 못 알아봐요. 복음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거 딱 보면 몰라요. 그냥 막으실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자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성취하는 일,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는데 그분이 여기에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러면 뭘 갖고 들어와요? 이름을 갖고 들어와요. 이름을 갖고 들어와요. 분명히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하나잖아요. 근데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게 옛날에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렸다. 모세한테 이러고요. 또 신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라는 건 여호와는 여호와, 예수는 예수. 이게 호칭이에요. 명칭. 헷갈리지 말라고. 이름이 하나 딱 붙은. 근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신 분이고 원래 이름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서 일하실 때에는 이름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이름이 뭘 나타내는가 하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누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붙는가 하면 이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하시는 일과 그 기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름을 나타내요.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가 있고요. 모세가 만난 여호와가 있는데 이 여호와가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때 나타난 여호와에서 모세 때 나타난 여호와가 되면서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언약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모세 언약으로 넘어가요. 나중에 다윗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새 언약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뭡니까? 명칭이 여호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 주의 이름,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일들,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들이 지금 옛날 노아 때보다, 아브라함 때보다, 지금 모세 때 어떻게 돼요?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이 드러나죠. 점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의 활동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품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이 품고 나타나면 그 이름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호칭을 중요시하면 안 되고 그 이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장에서 그랬죠. 9장 가면 이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이 몇 개예요?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이름들이 뭘 갖고 있는가? 그렇죠. 이 이름이 단순히 지금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이름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 가정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은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요. 근데 그 기묘가 여기도 나와요. 기묘잖아. 그죠? 이 기묘가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알 수 없나.
아리까리하네, 그죠? 아이고 신묘막측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모사 뭐예요? 모사 뭐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전략적인 지혜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알려줬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려줬는데 여호와를 알려줬대요. 그러면 여호와는 호칭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신다. 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아브라함이 계셨어요. 근데 모세 때 가면은 이게 더 구체화되는데 점점 구체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호산나,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 여지껏 쭉 있었던 그 주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그 형상으로 형상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형상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 기존세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를 해요? 일을 해요. 그러다 그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죠. 제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아까 임마누엘하고 뭐 얘기했죠? 예수 얘기했죠. 이거 봅시다. 이게 같은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근데 왜 이게 같아요?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자, 임마누엘. 우리 이사야 강의할 때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임마누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사야가 누구한테 나가서 그래요? 아하스라는 왕에게 나가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죠.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왜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죠? 자, 아하스가 뭐 했어요? 지금 북쪽에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유다를 공격하죠. 유다를 공격했더니 이 이사야가 나가서 하는 말이 쟤네들 다 타버린 부식갱이 같은 것들이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 아하스가 뭐래요? 믿는데 뭘 징조를 구해요? 근데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래요. 아하스는 믿는데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저 두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징조를 구하래요. 징조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한테 징조 구하래요? 전 못 믿겠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못 믿어? 징조 구해봐. 징조 보여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려니까 아하스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북쪽 두 나라를 지금 여호와가 치신다니까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저 나라들을 하나님이 해치워 주신다는구나 라고 알아듣는데 이사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재밌죠. 뒤에 뭐라고 그래요? 저 북쪽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누가 친다? 아수르란 나라가 쳐서 망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친다? 유다 아하스 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다 아술과 에워싸서 먹을 농사질 자리도 없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황폐화돼서 이 들에 있는 꿀을 채취해 먹고요.
이 버터는 우유만 하는 거예요, 우유. 소 한 마리, 조그만 염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 가지고서 이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젖짜서 먹고 젖짜서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어때요? 아하스가 듣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와 함께 해요?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누구가 되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쪽에 속한 사람은 그 우리가 되고, 지금 아하스와 지금 아하스에게 속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뭐에 속하죠? 우리가 아닌 저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고, 하나님 자기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이렇게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만을 건져내시죠. 심판이 전제가 돼야지 구원이 있잖아요. 멸망이 전제가 돼야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니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도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 너희들을 공격하는 아람이나 저 이방 나라 아람이나 북쪽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나 한패거리라는 겁니다. 다 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계통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우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약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 1장 읽었죠?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 예수라야. 예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인데, 근데 해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예수라는 뜻은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호세아, 그죠? 여호수아, 이 예수와 같은 얘기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뭘 붙였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 다 알아요. 아, 구원자. 이렇게 아는데,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으면 자기 백성 아닌 게 있겠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어디예요? 죄죠.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죄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자죠. 자, 임마누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지어. 이게 하는 일이 똑같아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이 이 이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냐? 임마누엘이냐?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건 그분께서 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기능을, 그분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담고 있는 게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완전히 이것을 완성해내고 완전히 성취를 다 해내면 그분이 주의 이름을 얻는 분이 되고 주의 이름을 얻게 되는 분이 되고 그분이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 주의 이름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부르면 구원 얻어요?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러면 돼요? 한만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주의 이름이라는 그분,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기에 그분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 이분이 주구나.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자, 좀 피곤하실 때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주의 이름이라는 분이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구약의 주의 이름이 일을 했죠. 주의 이름이라는 분이 일을 계속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11장에는 그분이 뭐라요? 믿음이라는 분으로 나와요. 그죠? 네. 그분이 뭔가를 계속 뭔가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토단을 쌓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겠다 그래요. 주의 이름은 우리가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이곳에서 한다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눈치를 채고 이걸 알아먹는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날 제사 드려도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냈다고 욕먹잖아요. 너 왜 안 기다리고 제사 지냈냐? 그러잖아요. 지가 늦게 와놓고 사무엘이. 이 주의 이름이라는, 이 주의 이름이라는 이분은 구약에 있어서 이랬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대요. 그러면 언제 얻은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동정을 취하고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양처럼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그를 지극히 높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 나오죠? 예? 아유, 순서도 헷갈려. 살아계신 거죠 지금?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럼 뭐 주의 이름을 언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 언제 얻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얻었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 진 다음에 주의 이름을 얻네요. 그러면 구약에 있던 주의 이름은 뭐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만물을, 우리 창세기 보면 세상을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해요.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세상을 누가 창조했대요? 1장 2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시기만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자,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또 뭐 했어요?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죠. 그러니까